우리의 인생의 삶이 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게 됩니다. 한 가정과 사업장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시 세우는 것도 힘들고요. 한 나라를 다시 세운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8월이 되었습니다. 8월 15일이면은 광복절이 있는 날이죠. 금년이 77주년입니다. 일제 1910년 일제에 의해서 한일 병합조약, 한일 합병조약을 맺게 되면서 나라의 국권을 빼앗겼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독립이 되기까지 35년입니다. 35년 일제 시대를 지냈고요. 그리고 5년 후에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래서 1953년까지 휴전협정이 되기까지 3년의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됩니다. 나라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나라가 피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1953년도에 우리나라 1인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인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67달러밖에 되지 않는 그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1970년, 약 17년 후입니다. 1인 국민 소득이 225달러, 많지 않았습니다. 225달러밖에 되지 않아요. 1980년 1660달러, 1990년도에 되어서야 6300달러가 되고 만불 시대는 2000년이 되어서 11,000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2021년 작년 35,000달러로 전체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에 해당됐습니다. 놀라운 거죠. 전 세계 나라에서 이렇게 전쟁을 겪고서 이처럼 세계 경제 10개국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오기까지 200달러, 600달러, 1600달러 이렇게까지 수십 년이 걸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서 가서 무려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되돌아왔지만은 70년이 흘렀어요. 느헤미야가 활동할 때는 130년이 흐른 때입니다. 우리는 일제 35년, 전쟁 3년, 38년이에요. 38년이 회복되는데도 수십 년이 걸렸는데 140년 동안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의 방해와 위협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낙심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을 더 지을 수 있을까? 가족들과 친척들로부터 10번이나 집으로 돌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계속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10번 찍어도 넘어지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다시금 성을 계속해서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느헤미야 5장을 통하여서 보면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든 시간 보냈고 위드 코로나다,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다시금 회복되는 것 같고 우리 교회 어른들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예배 막 회복되어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조금 더 주춤해지고 있어요. 왜요? 이 코로나라고 인한 것이 또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마치 우리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나 신앙에 있어서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그걸 극복하면은 또 다른 물길이 또 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느헤미야 5장에서 이제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커다란 문제가 생겼는데 1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1차 산업이다, 2차 산업, 3차 산업 이야기하는데 1차 산업, 1차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것. 먹고 사는 거에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 사실 느헤미야 5장 전체 해당되는데 제가 중간 부분만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5절 그들의 처한 상황, 먹고 사는 문제가 무엇이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을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에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자, 지금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성을 지키는 이제 고사하고 백성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고만 것입니다. 나라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동치국이었던 페르 사이에서 자유는 주었지만 세금은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얻고자 구걸하는 거지처럼 지내야 되는 사는 사람들 많이 생겼고요. 혹시 밭이 있고 포도원이 있고 집을 있는 사람들은 저당을 잡혀서 양식을 얻든지 아니면 돈을 얻어서 세금을 내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느 가정은 빚을 갚지 못하여서 자녀들을 종으로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지금 처절한 상황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와 가정이 뿔뿔이 흩어지는 상황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망이 쏟아질 때 오늘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읽었는데 느헤미야 5장 6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지금까지 느헤미야가 대처한 것과는 달라요. 느헤미야는 감정을 잘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믿음과 신앙으로서 지혜롭게 일을 잘 해결해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5장 6절 오늘 말씀에 보면은 감정을 표출합니다. 분노합니다.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5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들의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유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흉년은 사실 자연재해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정치적으로 자유는 얻었지만 세금을 내야 되는 거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분노했던 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 어려운 시기에 귀족과 관리들이 고리 대금으로 돈을 축적했다고 하는 것이죠. 같은 민족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 같은 형제, 같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같은 민족인데 고리대금으로 돈을 벌고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종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분노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신앙이 무엇인가 됐을 때 중요한 두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이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됐다고 신앙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까지 나가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관계가 될 때 진정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예전에 학습이 있었어요. 한국에서 세례 받기 전에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후에 또 다시 교육을 받아서 또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에 학습과 세례를 받을 때 여러 가지 질문하고 공부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암송해야 될 거 세 가지를 하게 했어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 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십계명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십계명,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십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뭐 토시는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나 외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잘 알았어, 됐습니다. 두 번째 계명. 예? 두 번째 계명. 우상.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으로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오마이갓 하다가 가시로 하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마이갓시로 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 안 일으켜서 그렇게 조심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복되다고 하셨거든요. 잘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예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5계명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한 90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했습니다. 자, 이 열 번째 이 10계명에서도 둘로 나뉘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한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첫째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제 토요 새벽 기도에서도 나눴던 묵상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거룩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하고 지켜나갈 때도 이 거룩도 두 가지인데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고 또 하나는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까지 가야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항상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영적 신앙의 벽을 세워간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형제 사랑, 이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것이 지금 부족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가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세워가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것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형제를 돌아보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 5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너희의 지금 행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틀렸다는 거예요.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 잊어받기를 그치자. 지금 너무나도 백성들의 지금 고통 가운데 있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에게 고리대금으로 이자를 받고 자녀들을 종으로 삼을 수가 있느냐. 그 소행이 옳지 못하도다라고 하면서 책망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형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 이게 바른 행동이냐라고 책망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2절과 13절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리다. 회중에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오늘 말씀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게 오늘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한 형제 사랑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크게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복원력입니다. 믿음의 복원력.
예전에도 언젠가도 말씀을 전할 때 이 부분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정말 완벽하게 사는 것.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때라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죄를 범하기도 하고 허물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복원력, 뒤돌아오는 것,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오뚜기가 넘어질 듯 하면서 오뚝 서는 것처럼 배가 망망대해서 풍랑을 만났을 때 그 거센 파도에 마치 파도에 넘어질 침몰할 것 같으면서 다시금 평형을 유지하는 것. 배 밑에 물, 평형수가 있어서 다시 균형을 잡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넘어질 듯 하면서도 다시금 균형을 잡는 믿음의 복원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고리대금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의 자녀들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적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것을 그치자 하고 그들이 그쳤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반복적으로 주신 말씀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듣고 믿음의 복원력을 가지고 회복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였던 사람들이요 다 허물 많아요.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이사야, 에스겔 할 것 없이 바울, 베드로, 제자들, 다윗 다 허물 많아요. 살인도 하고요, 간도 행하고요, 거짓말도 하고요. 그도 십계명 못 지켰어요. 계명 못 지켰다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그들을 인정해 주셔요.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셔요. 무엇 때문에요? 믿음의 복원력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허물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든 누구를 통해 주어졌을 때 다시금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리스타트라고 하는 주제로 느헤미야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리스타트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다시 출발한다고 하는 뭔가 멈췄다고 하는 것이죠. 네가 붙는 것은 지금 가다가 멈춘 거예요. 멈췄기 때문에 다시금 리스타트, 다시 출발합시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복원력입니다. 혹시 이 코로나의 긴 시간으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마음으로 믿음에 있어서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무뎌진 부분이 있습니까? 무기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회복, 복원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는 중요한 메시지, 믿음의 복원력과 함께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자, 그런데 형제 사랑은 어떻게 형제 사랑을 실천에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 두 가지예요. 형제 사랑은 공감과 실천을 통해서입니다. 공감과 실천을 통해서 형제 사랑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셨다는 바로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의 능력이 가장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공감, 엠퍼시라고 하는 이 공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가장 그 사람 밑바닥에 있는 감정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 때에 아니 뭐 그걸 가지고 그래, 이건 공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든 거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거든요. 다가오는 것이 다르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던 것이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공감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전혀 공감의 능력이 없었고 그들에게 뛰어난 것은 뭐였냐면은 잣대였어요. 평가였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 이것만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에게 책망하는 거죠. 의식과 형식에 치우친 자들아, 와 있을진저. 공감의 능력이 없었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계속 정죄한 데만 앞장섰다고 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 그러니 그들을 통해 형제 사랑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에 첫 번째는 공감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누구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이라도 취급받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계속 정죄하잖아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싸움이 뭐예요? 그거예요. 그들은 계속 죄인이라고 계속 정죄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줍니다. 공감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지금 분노하는 것도 그겁니다. 귀족들, 관리들, 유지들, 그들에게 공감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책망했던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앞에 믿음의 복원력에 대해서 말씀 나눴듯이 그들이 회복하고 돌아왔습니다. 공감의 능력을 회복했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믿음과의 고백과 함께 이제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공감, 형제 사랑도 공감과 더불어서 이제는 실천을 통해서 나아갈 때 완전히 형제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행함에 대해서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우리 교회 세상의 빛, 새빛교회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을 세상에 비추어. 어떻게 해요? 너희 행실. 성경에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도 행실을 말합니다. 너의 행실을 통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은 이런 공감에서 시작하여서 실천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에게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귀족들,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관리들에게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이후에 14절부터 마지막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있을 때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이미 그 전에 나에게 돈 벌었던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내가 페르시아에서 내가 왕을 섬기면서 받은 돈, 그걸 나는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 총독으로 와서는 지금 예루살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든데 내가 또 다시 돈을 받고, 여기 보면은 내가 땅도 사지 않았다고 됐어요. 내가 돈도 안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땅도 사지 않았다. 그리고 난 오직 성벽 짓는데 열심히 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 그 다음에 읽어보면 그렇게 됐어요.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 형편을 보고서. 느헤미야는 공감과 함께 그 역시 사랑을 실천했던, 형제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뉴저지 살기 때문에 뉴욕의 라과디아 공항을 잘 알죠. 라과디아 공항의 이름에 왜 그렇게 붙여졌는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라가디아 시장으로 했던 분의 그 이름을 따라서 라가디아 공항이라고 이름합니다. 그분에 대한 그 에페소도 일화가 있는데 하원 원도했었고요. 또 1930년대 한참 미국이 대공황으로 어려울 때에 뉴욕시에 가장 어려운 빈민촌 지역에서 판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1930년 1월 한겨울 추운 겨울에 재판이 있던 어느 날 한 노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절도범으로 빵을 훔친 죄로 걸려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정을 듣고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어려움을 인해서 사위는 떠나버렸고요. 딸은 병들어 있었고요. 손녀를 돌보는데 그 경제 대공황에 너무 힘든데 길 가다 보니까 빵집에서 손녀를 먹이고 싶어서 빵을 훔쳤는데 붙잡힌 거예요. 그걸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판하는 판사로서 그것을 무죄로 할 수는 없었어요. 할 수 없이 판결을 내립니다. 당시에 상당히 큰 돈인 $10 벌금형을 내립니다. 할머니가 낼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10 벌금형을 내리면서 그 라과디아 판사가 이렇게 바로 말합니다. 나에게도 내가 판결을 내립니다. 나도 범죄자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나라의 녹색을 먹는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전혀 돌보지 못했습니다. 나에게도 벌금 $10를 내가 처합니다. 판결 내립니다. 그리고 그 방청객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졌다면 여러분들에게는 50센트의 벌금을 처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분이 동조한다면 여기에 돈을 좀 모아주십시오. 벌금을 내십시오. 하고선 자신도 $10를 내고 모자를 돌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냈습니다. 그리고 $10는 벌금을 내게 하고 나머지는 그 노파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성공의 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가디아 시장은 그러한 공감의 능력과 공감의 마음과 함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것이 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후에 그가 죽었을 때에 라가디아 공항을 세우게 되었고 라가디아 공항에 세워졌을 때 그 이름을 할 때에 사람들은 뉴욕시의 사람들이 라가디아 그 시장의 이름으로 공항의 이름을 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바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결론을 맺어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큰 두 가지, 첫째는 믿음의 복원력. 우리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때에 따라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의 복원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복원력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감과 실천을 통한 형제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쉽게 적용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몸이 아픈 분들도 있고 영적으로, 마음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우리 형제 사랑 실천할 것 여러분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셀폰 다 있죠? 카톡 하시죠? 개인에게 그분에게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괜찮으세요? 어떠세요? 기도하겠습니다.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1분도 걸리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 때에 여러분들 우리 새벽교회 교인들이 짤막한 그 한 줄, 두 줄, 1분도 걸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그저 몇 마디만 써도 그분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할 수 있는 분들은 솔직히 우리 교인들도 그걸 실천하고 있더라고요. 입맛이 없는 분, 또 바깥에 나가서 음식을 구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또 반찬 좀 만들 수 있는 분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가게에 가서 한 1, 20불이라도 해서 반찬을 사서든지
어디든지 가서 전달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제 저녁 제가 설교를 준비를 마치고 저녁 무렵에 서동삭 집사님의 가정을 잠시 방문하였습니다. 제가 방까지 들어가지 않고요, 바깥에서만 두 네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동삭 집사님이 그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어느 권사님이 문 앞에다가 빵을 놓고 가셨대요. 제가 알기로는 어느 장로님도 우리 서동삭 집사님에 들렸다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것이 그분이 누군가 아파할 때 함께 공감하고 힘들겠다. 그리고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1분도 걸리지 않는 카톡을 보내고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으면 사랑을 실천하고요. 요즘에는 또 다 이렇게 어느 분이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오더해가지고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러해서 갈 수가 없어서요, 온라인을 통해서 보냈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음식은 오더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은 음식도 오더면 갖다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나갈 수 있는 상편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도 사랑을,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형제 사랑,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 새벽교회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 같이 이런 사랑을 통하여서 정말 아름다운 형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가는 우리 새벽교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그 누군가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새 힘을 줄 수 있는 우리 새벽의 모든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